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1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두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크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의 약속을 우리는 구약이라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주신 약속을 신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인간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누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임마라는 것은요, 욕 같지만 욕이 아니라 임마는요,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2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에덴 동산 때부터 쭉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에레미야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빨리 돌이켜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나 하면요, 이스라엘이 이미 끝났다. 그것을 전해라. 여러분 얼마나 에레미야가 마음의 부담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과 같이 목에 멍에를 메고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당할 것이다. 항복해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에레미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주십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이고요, 하나는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그 뜨거운 물이 남쪽으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언어의 유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지킨다는요, 쇼케트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요, 샤케트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언어의 유의를 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쇼케트,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그대로 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쇼케트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하나의 진노가 임하고 때로는요,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무 가운데 왜 살구나무의 비유를 하였을까? 여러분 살구나무는 가장 봄에 처음 피는 꽃이 바로 살구나무 꽃이라고 합니다. 그 음동설안의 겨울을 잘 버티고 봄이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나무가 바로 이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구나무와 같이 샤케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지켜주신다는 쇼케트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봄의 꽃이 아름답게 펴지듯이.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미 쇼케트 끝났다는 거예요. 쇼케트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마치 살국나무의 꽃이 겨울의 시간, 그 음돈스란의 시간을 다 버티고 나서 봄이 되어서 꽃이 쫙 피듯이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끔 아이들한테 체벌을 합니다. 아이들이 실수했다든지 잘못하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체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셋 다 같이 손들어를 시켰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손들고 있어야 돼. 아빠 절대 용서 못해. 너희들 잘못했지 하면서 제가 화를 내면서 손들으라고 합니다. 체벌을 받는 그 시간 동안 제 마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분간 얘기했지만 10분 동안 아이들을 체벌한 적이 없습니다. 한 2, 3분만 지나면 다음부터 안 그럴 거지? 손들여. 그래서 제 아내는 아유 여보 20분간 처음부터 하지 말고 아예 3분만 처음부터 얘기해. 부모 마음은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들어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단호하게 끝까지 그렇게 말씀 못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치유해 주겠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오늘 22절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말씀 묵상 가운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십니다. 왜 제가 믿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유기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코비드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변호사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은 다른 그 바이런스보다 도메스틱 바이런스가 참 많대요. 이 가정폭력,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지금 코비드 때문에 같이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 가운데의 갈등,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것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상황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갑시다. 모두가 이 팬데믹의 시간들은 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언젠간 돌이켜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막연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금 힘든 시간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힘들다고 두드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에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